정성욱 교수님께서 제시한 한국교회 갱신 전략을 저희가 하나씩 지금 주일날 오후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갱신 전략 세 번째 시간, 복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확립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한 전략 첫 번째로 저희가 나누었던 것은 칭의 복음에 대한 오해와 남용을 막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에 대한 분명한 부분을 정립할 것을 저희가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략이 구원과 선행의 관계에 대한 오해를 정리하라. 그래서 두 번째 전략인데 율법주의적인 구원관과 또 방종주의적 구원관의 오해를 정리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전략 세 번째, 한국교회 갱생을 위한 전략 세 번째 시간으로서 복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확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프린트 보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전략은 복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리게 되는 복은 오늘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진리가 확립되고, 이 진리의 관점에서 복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회복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한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전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0, 40년 동안 복에 대한 세상적, 인간적 관점에 근거한 기복주의적 신앙과 삶이 한국교회 전체를 심각한 오류와 혼돈 속에 빠뜨려 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며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어떤 복이냐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이거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혼란이 있는 거죠. 심각한 오류와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이 어떤 복인지를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육신적, 현세적, 외면적인 복이 아닙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고, 즉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널리 추구되었던 오복과 같은 종류의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오복에는 장수, 부귀, 건강, 덕을 베품, 명대로 살다가 편안히 죽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런 복들인데요. 또 여기에다가 치아가 좋은 것과 많은 자손을 낳는 것, 치아가 좋은 것도 복이고, 그 다음에 많은 자손도 중요한 복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한국인들의 종교적 심성의 뿌리에는 바로 이런 세속적인 복을 추구하는 탐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탐욕을 부추기는 무속적인 종교성이 한국인의 심성에는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정립을 해나가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하늘에 속한 복인데,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복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복입니다. 이것은 즉 영적인 차원의 복입니다. 외면적인 복이 아니라 내면적인 복입니다. 물로가 아니라 물론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외면적이고 육신적인 복을 주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약 백성에게 주어진 외면적 육신적인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 백성들이 받아 누릴 내면적 천상적인 복에 대한 그림자요 모형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놓치면 우리 성경이 말하는 복이 바로 이런 물질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외면적인 것들이구나 라고 이렇게 정립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게 바로 한국 교회를, 우리 교회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신령한 복에 대한 그림자인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자손의 생육 번성, 만물에 대한 통치를 복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복이 단순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복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복의 실체는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했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왕권에 반역하여 타락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을 상실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구속과 회복을 약속해 주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속과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장차 이루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섭리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생육 번성, 땅 정복, 통치의 복이 약속으로 주어지며, 이 약속은 이스라엘 역사의 전 과정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육신적,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천상적이고 영적이고 영원한 복임을 확증하십니다. 그래서 문제는 목회자들이나 일반 성도들이나 공이, 목회자도 그렇고 일반 성도들도 그렇고 공이 이 부분에서 심각한 혼돈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혼돈의 실체는 구약을 신약의 관점에서 읽어내는 해석학적인 능력을 기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적인 시각을 가지고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을 해석해내야 되는데,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육신적, 지상적, 임시적으로 주어진 모든 복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 백성들이 누리게 될 신령적, 천상적, 영원적인 복의 그림자여 모형이었다는 해석학적 근본 원리가 정확하게 이해되고 가르쳐졌다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은 매우 달라졌을 것입니다. 한국교회 안에는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1982년도에 썼던 논문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이런 샤머니즘적인 그런 기복적인 제액 초복의
그런 것이 크리스천라이징 돼서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서 마치 그것이 정말 복받는 것인 것처럼 잘못 정립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디샤머나이제이션, 샤머니즘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뽑아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논문을 쓴 게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전히 그게 유효한 것 같아요. 자, 기복주의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복의 성격을 천상적, 영원적, 내면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요 부분 중요합니다. 현세적, 시간적, 외면적인 것으로 오해하는 신앙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복주의가 참된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킨 잘못된 신앙 형태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영광스러운 복에 대하여 무지하게 만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복적인 그런 축복관을 가지고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복을 오해하게 되면 우리는 천상적이고 영원하고 내면적인 그 복에 대해서, 그러한 복의 성격에 대해서, 그런 복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해하게 되고, 그런 기복주의가 참된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킨 잘못된 신앙 형태인 이유가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영광스러운 복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가져다주는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위험한 거죠. 그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거듭남과 중생과 칭의와 화해와 양자됨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성화와 영화라고 하는 구원의 복을 얻게 되었으며, 어마어마하죠, 이 복들이 다. 그렇죠? 죄사함, 거듭남, 중생, 칭의, 화해, 양자됨, 이거 다 영광스러운 복이 이렇게 그 양자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성화, 영화라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복들이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서 주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딱 단절을 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또 거기에다가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그 성령님의 충만함,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와 형제라고 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을 얻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영원히 다스릴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놀라운 특권들이고 복들입니다. 동시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얻었고 누리고 있으며 항상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기복주의는 성도들의 영적인 눈을 가리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그 축복들, 죄사함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특권까지 해서 이 모든 특권들을 다 누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복주의가 딱 들어옴으로써, 기복주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성도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요, 잔존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을 자극해서 세상의 권력과 명예, 재물과 건강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복을 다 누리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권력과 명예와 재물과 건강 이런 것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의 보냄을 받았으나 세상을 미워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하고 남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기복주의에 물든 일부 목회자들에 의해서 거룩한 강단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복주의로 오도된 물든 일부 성도들의 일탈과 비정상적으로 인해서 비정상성에 의해서 세상의 비난과 손가락질의 대상으로 한국교회는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 지금이 바로 그렇게 완전히 전락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추구되는 것,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받는 것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야죠. 그거는 제껴놓고 이 땅의 현세적인 것들, 이 땅의 것들에 빠져서 기복주의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소중한 것들, 아까 제가 나열했었던 것, 우리 교수님이 제시했던 나열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죄사함, 거룩함, 중생, 칭의, 화해, 양자됨, 연합, 성화, 영화, 거기다가 성령님의 내주하심, 성령님의 충만함,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와 형제라고 하는 이런 이 모든 특권들을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바로 이 기복주의를 받아들이는 순간 이것에서 또 딱 단절이 되거든요. 안타깝죠. 여기에 딱 단절이 되면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복의 그 소중함을 놓치게 되고 우선권도 바꿔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돌아서야 됩니다. 아멘. 예. 한국 교회 내에 뿌리 박힌 기복주의를 몰아내야 합니다. 기복주의라고 하는 질곡으로부터 한국 교회를 해방시켜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현세적이고 외면적인 복에 대한 욕망과 과감히 벗어던져 버려야 할 때입니다. 아멘. 지금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상적이고 영원적이고 내면적 복을 재발견하고 그 복들을 누리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주님이 주시는 모든 놀라운 복들을 다 받아가지고 누리면서 이제 우리는 이것들을 위해서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갱신 전략입니다. 그리스도인 개인과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런 일들이 점진적으로 일어나게 될 때에 한국교회는 새롭게 갱신되고 개혁되며 회복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